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사실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부끄러워서예요. 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그리고 제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모니터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 대신에 아내가 늘 이제 매 주일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귀가 아플 정도래요. 막 설교의 내용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너무 막 목소리가 크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다짐을 하고 올라오면서도 막상 설교만 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막 세게 막 이야기를 하려고 막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짐을 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세게 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또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순혜 목사님이 이 프리퀀시라는 단어를 물어봤죠. 그래서 문과는 뭐 빈도수, 이과는 진동수, 공대생은 주파수라는 그런 뜻을 이제 각각 저마다 이제 생각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프리퀀시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주파수라는 그런 이제 뜻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뭐 대학교 입학했을 때 뭐 공대생으로 입학은 했지만 제가 뭐 공대생이어서 주파수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아주 오래전에 개봉한 이 프리퀀시라는 영화를 너무나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바로 딱 주파수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뜻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화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과거의 아버지와 현재의 아들이 서로 이 라디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벌써 라디오 하니까 너무 오래된 영화 같죠? 이 라디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런 타임슬립의 영화입니다. 네, 아무튼지 이처럼 뭐 지난주 이순혜 목사님이 프리퀀시라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단어라도 저마다 제각기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 말고도 믿음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믿음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믿음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제각기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뭐 누구는 어떤 신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누구는 믿음을 또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구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비과학적이고 그냥 단순히 어떤 맹목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어떤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어떤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까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는 빛으로 사는 것, 3장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의미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단어들은 다를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핵심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로 알 수 있냐? 빛으로 살아가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지금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뒤에 바로 나와 있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대한 이 내용을, 그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 개역개정 한글 버전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 3절과 4절은 그냥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4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어떤 연관성이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지금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만 읽어도 사실 어떤 연관성인지 확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순애 목사님이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 나는 차라리 사도 바울이 나은 것 같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데다가 굉장히 어떤 주제가 확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문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좀 아닌 것 같다.
왜 글을 이렇게 못 쓰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절 4절에 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읽어도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고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싸움의 결과는 반드시 항상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 믿음의 싸움의 결과는 반드시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간 부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 버전으로는 이 이기는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기는이라고 했을 때 시제는 사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벌써 넘어갔네요. 개역 한글 버전을 보시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는요,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새 번역 버전으로는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개역 개정 버전만 이기는이라고 어떤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버전에서는 다 그 헬러 원어를 잘 살려서 이긴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형으로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미 승리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어떤 현재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물론 우리가 이겨야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승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승리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역사적으로 과거에 승리했던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한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은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항상 승리라는 거예요. 항상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많은 곳곳에서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게 뭡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성공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나쁜 겁니다. 성공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만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똑같이 내가 답습하여서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경쟁을 해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부해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지 절대로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
여기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내리는 공격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실제로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그리고 이제 더 훗날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그런 때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다반사였고, 또 밤에 환하게 빛을 비추도록 사람을 불에 태우는 그런 일도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강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땅굴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무려 30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평균 나이가 30세밖에 되지 않았고, 또 다 큰 성인의 키가 140c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할 정도로 사단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숨어 지내며 살았던 때가 그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믿음 붙잡고 끝까지 믿음 고수하며 이제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이 메시지가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사단의 공격은 어떠합니까? 물론 무수히 많은 그런 루트로 우리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겠죠.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이 돈이라는 것으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이 돈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아주 너무나 막강해서 대표적으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람을 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고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교회를 파탄시키는 그 수단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돈을 벌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올바로 내가 지금 정의 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일만 악의 그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죄 위에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이게 할 정도로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은 것이 그래서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인 것이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통해서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돈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밭은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돈 때문에 그 가로막혀가지고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생각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당장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이수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요, 그렇게 갖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사단의 공격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실망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더군다나 그 전까지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 이 어떤 이러한 지금 일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한국교회에 실망을 해가지고 뭐 내가 다른 교회를 옮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예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답한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황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들,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에게 상황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편안함이 떠올랐어요. 편안함. 그러면서 한 가지, 방금 찬양 이제 부르면서 한 가지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한 달 동안 중국으로 전도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곳에는 이제 자유가 없잖아요. 어떤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팀원들이 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늘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저희 그 베이스 캠프 안에서도 옆에 뭐 뜨겁게 찬양을 하거나 뭐 큰 소리로 기도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막 다른 사람들이 듣고 막 신고를 할까 봐서도 그 안에서도 뜨겁게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했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자그마한 목소리로 나지막한 그런 목소리로 찬양을 부리고 기도했어요. 간사님이 기타를 치고 드르릉 그렇게 기타를 딱 치면 벌써부터 어느선가 막 흐느끼는 거예요. 벌써부터 막 자지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뜨거움이 그때에는 있었어요. 그 열정이 그때에는 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기타 하나만으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딱 비교했을 때, 야, 사단이 공격하는 게 평안함이구나.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한국 이 사회라는 것이 어떤 신앙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두가 다 편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감사한 거죠. 과거의 그 일제강점기 때에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은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 편안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오히려 그 편안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다양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또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한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된답니다.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세상에서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은 너무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옆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갖가지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많은 그런 공격들 속에서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고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세상을 승리하는 그 믿음과 이 둘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제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11장 38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것대로 내가 순응하며 똑같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존재들로서 늘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 내가 겪는 이 시험들, 사단의 공격들, 내가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의 결과는 항상 승리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싸울 때에 나의 모든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